오늘은 장립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교회, 예수의 교회가 이 땅에 편만히 세워져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바로 그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마치 민들레 꽃씨가 바람에 흩어져서 멀리 퍼져나가듯이 오늘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고 또한 발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이와 같이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천안 대성교회 1982년도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 39년째 되는 해입니다. 청작년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한참 뻗어 나가야 될 교회예요. 더욱 앞으로 성장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써 전도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날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많아지고 영혼 구원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그래서 정말 차고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채 지금 교회는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교회가 1천만 교인이라고 했던 이야기에서 지금 최근에는 700만 교인 이렇게 기독교를 지금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0만에서 700만이라는 숫자로 무려 300만의 숫자가 지금 주저앉아 버린 상태가 지금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인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창립기념주의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이제 설립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이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며 예수님의 그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이 땅 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 주님의 피 묻힌 이 십자가의 그 흘리신 마음의 소원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영원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죽어가야 될, 영원히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심을 내가 믿어져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또한 교회의 목적은 바로 작은 하나님의 가정들이 그 가정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 사라지고 서로가 평화와 그리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사랑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와 이 마귀의 권세를 통해서 온갖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싸움과 분열과 그리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전쟁과 그 폭력,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단의 세력들을, 악의 세력들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전염병은 바로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염병은 지금 세계 곳곳에 맹위를 떨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준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있고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사람은 아마 코로나에 감염된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친척과 이웃이 서로의 교통과 그리고 서로의 대화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노부모님들이나 집에 있는 어린 학생들은 마치 창살 없는 그런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현실이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 피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 불신을 갖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 불신하며 서로가 서로를 꺼리끼게 되는 이러한 사회의 모습이 점점 불편해진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나가고 또한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다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시대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시대가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신 이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악한 모습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한 가지 현상들은 바로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지금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를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신 이 말씀, 바로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실 엄밀히 말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동일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범죄의 모습은, 때로는 악한 모습은, 그리고
표현되지만 않았다 뿐이지 우리의 속에서는 범죄하는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워할 수 있고 때로는 더 우리 마음속에 악으로 가득 찰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해코지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오늘 이런 죄성의 모습들이 실제로 드러나 버렸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들, 그 현상들을 보고 우리는 저들을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저들을 우리는 매도하고 때로는 저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무슨 범죄 안에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너그러우며 또한 그 마음속에 그들을 부드럽게 그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마음, 바로 그런 것으로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서로 고통을 당하고 서로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요, 때로는 외롭고 그리고 때로는 고독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서로 짐을 져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내 짐을 지기에도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나도 내 짐을 지고 정말 주저앉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너희는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짐에 대하여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겁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이것을 배우라.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대신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 내가 너로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오늘 특별히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 짐을 져줄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권면하는데 어쩌면 이것은 아마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 하라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떼어 맡기지 말고 자기가 주어진 일들은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자기에 맡겨준 일을 충실하게 하면 바로 이런 근면한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어려운 난국과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Grammarly is a digital
특별히 오늘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사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모든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저들에게 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교회를 무시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아니하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참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가 악을 심느냐, 내가 선을 심느냐, 내가 좋은 일을 하느냐, 내가 나쁜 일을 하느냐, 결국 그 일의 결과가 결국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메랑,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넓은 원반 같은 타원 원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양쪽 저쪽에 서서 이렇게 던지는데 곧장 가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휘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더욱 힘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을 구하는 말씀 암송과 기도 필사노트, 이 말씀 노트를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오늘 이 노트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있으며 그 안에 이렇게 박스로 쳐져 있는 이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 거기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말씀, 이것을 매일매일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쭉 7가지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다 읽고 이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옆에 다시 백지로 이 줄쳐 있는 이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제가 이걸 썼어요. 받자마자 제가 써봤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근데 글자와 글자 간격이 떨어져서 쓰면 공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글자와 글자의 간격들을 파투 써서 계속해서 쓰면은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는데 이 기도의 제목들은 46개의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있고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교역자, 장로님과 권사 집사님들, 셀 목자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있는 교회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또한 여기 보면 노부모님과 노년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과 마지막 부르심을 준비하는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친족과 형제를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부모님, 자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다음에 영적인 회개 기도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쳤을 때 드리는 기도,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한 기도, 시험을 당할 때 드리는 기도, 또 성령 임재를 사모하여 드리는 기도. 오늘 같은 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삶이 지쳤을 때 드리는 기도,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드리는 기도, 몸이 아플 때 드리는 병상의 기도, 또 가정의 화목을 위한 기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 또 그리고 사업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와 하루를 이제 마감하며 드리는 기도, 이렇게 해서 46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집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아주 절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 제목마다 정말 절실하게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제목과 그 내용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도하시고 위에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옆에다가 꼭 쓰시면서 기도를 다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46번에 있는 기도를 다 기도를 하고 나면 전체를 한 번 기도가 마친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맨 끝에 기도 후에 체크하는 100개의 공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46번의 기도를 첫 번 끝나면 한 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째 하면 2번, 이렇게 해서 기도 후 체크하는 것을 통해서 100번에 체크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100번을 기도해 보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내년에 두고 봅시다. 올 연말까지 이걸 가지고 한번 100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9월달, 이번달과 10월 말까지 계속해서 적으면 46번에 걸쳐서 기도하면 10월 말이면 이걸 다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이 끝나고 11월이 되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감의 달이며 11월과 12월 달 2달 동안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100번을 기도해봐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가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꿈이,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모습이,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 마치 우리의 모든 선행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선행과 착한 일들이 마지막에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9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건강한 교회, 또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년 2021년도, 22년도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이제까지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붓듯이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사업터 위에, 직장 위에,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